오늘은 어두움을 밝히는 말, 언어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입으로 한 대로 너희가 시인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리라. 민수기에 보면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서 그가 말한 것을 나 여호와가 시행하리라. 말한 것을 이루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말 가운데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물론 불신앙적인 말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40년 애굽에서 나온 그들, 항상 노예처럼 단순 노동만 하던 그들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430년 동안 터를 비워놨어요. 7족속 31명의 왕이 31명의 나라를 가나안에 설치해놓고 늘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이골랐어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유랑민으로 나왔는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쟁에 대한 무기, 군사력, 모든 것들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300만은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2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12지파가 나눠서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기다렸어요. 돌아와서 12사람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달라요. 10사람의 말은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모든 전세로 볼 때 그들은 대장부와 같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대장부 같은 그들과 네피리무스는 용사들이 있는 그들과 싸워서 어찌 우리가 승산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보니까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광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한 제휴의 땅은 모래 사막 땅입니다. 광야를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하다. 10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옷을 찢으면서 10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가슴이 막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우리 말을 들으라. 백성들이 들어요. 그들을 겁내지 말라. 그들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갖춰 있다고 해도 그들을 돕는 신은 이미 떠났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겁내지 말고 올라가 싸우고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이다.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이 밥을 보고 밥상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요. 말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 수행을 위해서 요셉 때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가장 좋은 곳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를 세우고 가장 좋은 곳에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어려움없는 가장 좋은 땅에서 70인이 300만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 땅에서 이룬 거예요. 그리고 3, 4대 만에 다시 너희가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차지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장소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 때에 70인을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과 함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대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참 좋은 땅에서 계속 잘 살면 왜 전쟁이 계속되는 가나안 땅 7족 속에 31명의 왕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싸우는 그 땅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 그 가나안 땅은 실제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이건 천국을 예표할 따름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예표할 따름이지 가나안 땅이 갈릴리를 중심한 땅만 좋은 땅인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놔두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번창을 위해서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가게 해서 400년 동안에 300만 이상으로 성장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4대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하고 주인공으로 항상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성도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오대환 집사님도 주인공으로 올라가면 좋겠고 조연이라도 아주 대우 잘 받는 조연 되면 좋겠고 네. 그래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오구만 집사님 나오는 드라마만 제가 한 번씩 지나가는데 녹화했다 다시 한 번씩 보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참 주연이라는 것은 왜 주연이 좋아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대우를 많이 받으니까. 주연 되면은 조연보다도 적게 받는데 누가 주연을 나오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CF 광고도 많이 오고 수익권은 사실 많아진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 인기 있는 주연되고 거기서 히트되기를 이렇게 항상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오늘까지도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 눈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동에서 이제 이루었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를 세워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우받았어요. 400년 동안 고난과 압박의 서름과 종살이하고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직전 그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이거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이집트의 왕은 유대인들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이유를 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일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에요. 장청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깨닫고 어떤 것을 원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바꿔지질 않아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일 또 생각이 다른 생각이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는 기도할수록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반드시 해답도 주십니다. 문제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7족속 31명이 와기 자기 땅을 차지해 지금 계속 싸우면서 차지했는데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 나타나 이건 우리 옛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우리 조상이 여기 맡아놓은 땅인데 너희들 나가라. 세상에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태인들이라고 무슨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저기 봉천동이나 저런데 웬만한데 한양대 뒤 같은 데는 철거민들 막 철거만 아무 데나 와서 들어가서 말뚝만 받고 그냥 천막만 치면 내 땅이었어요. 근데 저도 우리 큰아버지가 송정동의 수도사대 옛날에 그 자리 지금은 세종대학 자리 그 자리에 땅을 몇만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옛날에 벽돌공장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지키만 했지요. 뭔가 그 땅을 등기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에 있던 직원이 알아가지고 이미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농사 짓고 관리하고 일본 사람 나간 뒤부터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 우리 큰아버지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땅만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었지 지적돌이나 이런 걸 토지 대장본을 띄워봐가지고 이게 무슨 땅이라는 거 보니까 임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구청 다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요. 나타나지 않는 거. 언제 동안 10년 동안 세금을 다 자기가 내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년 딱 됐을 때 고지가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니까 내년부터 농작 관리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청 몇만 평을이고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듣고 졸도할 일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너무나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1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세금을 다 그 사람이 냈어요. 자기가 국가로부터 싼 값에 불화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송정교 화양리예요. 거부 중에 정말 거부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나중에 미안하니까 우리 큰아버지한테 1000평을 띄워주더라고. 1000평을. 1000평도 적은 땅은 아니죠. 미안하니까. 안 줘도 되는데 왜 예정 때부터 다 그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그 큰아버지 땅이라고 했던데. 그래 참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법적인 법치주의에서는 등기가 내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등기 없이 그거 차지한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7족속 31명의 왕이 모세를 중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니들 나가라면 그들이 나가겠느냐. 야 증거 내놔봐라. 증거는 없어.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지받고서 여기 그때 차지한 땅인데 애굽에 갔다 하나님이 다시 거기로 가라 해서 왔으니까 니네들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니들 나가겠습니까? 아니 나가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사사기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중심한 그런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 전에 이미 그들을 보냈을 때 10사람은 약속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바로를 굴복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그냥 밟고 무리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케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담고 보니까 전혀 그들이 두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과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이 대적하는 상대가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후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는 누구의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건 옛날 가나안 정복의 역사뿐만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두 제자가 있잖아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머리가 명석해요.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해요. 현실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 좋아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드레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운 것은 제자 가운데 빌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머리는 좋고 분석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 빌립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을 시험하사, 시험은 뭘까요? 유혹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측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이 없다는 걸 네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을 네 자신이 참 모른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게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좋은 채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연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과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빌립은요 믿음 없는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상분석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눈이나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항상 그것이 믿음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을 요한복음 6장에 시험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대생이 한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한 상태인데 점심비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빌립을 지정하사 그를 시험하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숫자가 얼마인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숫자를 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000명 내지 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참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서글픈 일이에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여자 남자가 다 철폐됐어요. 똑같아요. 여자도 소중해요.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가 더 소중하고 남자도 더 소중하고 그런 게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만 해도요. 여자는 숫자도 안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참 예수님이 고마운 분입니다. 사실이에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유태인과 이방인 그것도 완전히 깨버렸어요. 유태인과 이방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태인도 예수 안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태인도 이방인이에요. 남자 여자 다 동등하고 똑같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 여자 어린아이 제고 남자가 5,000명이나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은 우리가 가진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는 그 보고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라고 했으면 주여,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 했으면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로만 주님께 와서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해요. 항아리 6개 있지 않느냐? 물 부으라. 그래, 다 부어서 떠서 주라. 주면은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에게야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 하면 깨끗해지리라. 자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문둥병은 나병은 물속에 들어가면 더 막 고통을 더 막 번지고 더 나빠지는데도 그건 과학적이고 비과학적 그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문둥병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더 악화되지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 야,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가면 다메섹강, 그랄강은 깨끗하고 좋은 강도 많은데 거기 가서 몸을 씻지 왜 먼 데까지 왕의 친서까지 가져와서 선물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더러운 것에 목욕을 가기 돌아가자. 그럴 때도 나만 장군 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주인이요 장군이시여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단강 7번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참 나만도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국방장관이죠. 네 말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 내가 해버리라. 그냥 말씀한 대로 하니까 6번 했는데도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있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6번 기도했는데도요 아무런 응답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개아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1, 2, 3, 4, 7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과학적 논리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학과 논리 역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거 믿으면 못 믿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하고요. 1장 1절 믿으면 못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태양도 지구도 지상에 사는 모든 것도 바닷속에 사는 것 공중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내 생각, 세상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생각 차이예요.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말로 나올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참 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일주일
세상적인 말은 신앙이 도움되는 말이 아닌 것을 수없이 듣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낮 예배 한 번 와서 40분 설교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착 채워진다는 건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 어느 정도 산다는 건 이건 참 제가 볼 때는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예배에 참석을 와서 조라도 그래도 말씀이 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조라도 조는 것이지 말씀이 없다면 나올 수 그랬더니 나와서 앉았기만 해도 저는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목사인 영적 부모인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그냥 와서 때로는 와서 막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저렇게 드린다 막 후려쳐도 나는 거기에 설령 책망받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이런 자리에 안 앉아있는 사람 다른 데 세상에 못된 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데 앉아있는 거야. 나는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삶에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최진실이 죽은 건 교회 집사였다는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기자 인터뷰에서 자기는 2 아이 때문에도 살아야 된다라고 인터뷰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 생각입니다. 생각. 귀신이 마음을 딱 점령하고 이 괴로운 그의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가 그만 가져왔던 고민이 있었겠지요. 죽으면은 이 고통에서 떠난다라고 하니까 자식도 안 보인 거예요. 자식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된 상태에서 목매어 버린 겁니다. 살려고 할 때는 이미 목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되어져 버린 겁니다. 참 성한종 씨도 때로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참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러 갔다. 이야 정말 참 제 머리로는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나온기는 절대 죽지는 마세요. 여보세요. 절대 죽지는 맙시다. 죽으면 내 목숨 끊으나 다른 사람 죽이나 똑같아요. 성경에 살인죄는 지옥 간다고 했는데 죽을 정도라면 구원의 믿음을 가졌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문이 갑니다. 귀신에게 생각이 묶여야만이 살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목사님 천원이요 내일이 없습니다. 도저히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에 가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허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답도 얻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감증할 수 있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 다음에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43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난 후에 2세, 3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모세도 두 사람 말을 약속을 안 믿었어요.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이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에도 40세에 정탐할 때의 그 힘이 그대로였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은 갈렙의 건강을 통해서 85세가 되어도 40세의 건강이 그때까지 계속되다가 잠자는 것처럼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88 3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몸살 난 것 같이 아프다가 편안히 유언 다 하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오라하면 미련 없이 가세요. 뭘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다고 못 가서 막 나 눈 못 감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뭐 하는데 눈 먹고 하는데 야 그럼 다 가져라 수표로 해서 끊어와라 해가지고 그거 불에 태워가지고 응? 사이다에 풀어가지고 마시고 가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는 한 생애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 얘기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이러다 보면 또 하나요. 여기 저는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때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와서 야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눈물로 호소하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16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너희들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요한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고 너희의 신앙 고백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신앙 고백에서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신앙 고백 위에 주어졌다. 너는 페트라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아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감명해서 예수님 우리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내려가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내려가라 해서 그 놀라운 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그런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했어요. 베드로는 유태인의 복음 증가하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 증가하다 거꾸로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는 초대 에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교역자가 됐고,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영혼을 보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반모습에 계시받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깊은 체험을 예수님은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이건 온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인 어떤 집중할 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 쟤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가물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밑에 있는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아니한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불가물에 떨어져 고통당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무리 기도도 귀신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오면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건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마가복음 9장 24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9장 20절에 내가 믿나,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기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주여 내가 따라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고침받고 건강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이런 귀신 추방하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고백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두 번째 대지는 상대를 존중해주는 배려의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후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한 말이에요. 이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얘기했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남편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와 세 사람만 남았는데 도저히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리어야 난 이방 땅에서 죽기는 싫으니까 너희들은 나이도 어리고 자녀도 없으니까 너희 모압 지방으로 친정집으로 와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얘기한데도 그의 우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울면서 인사하고 떠나갔지만 룻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지난주 일에 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죽는 것 위에 어머니와 헤어진 다음 내가 여호와께 벌받고 벌받기를 원하며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헌신적인 말, 어둠을 밝히는 헌신적인 말, 말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룻이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네 생애를 복되게 하리라.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는 이 집에 와서 남편 잃고 자녀들 잃고도 가나안 집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는 여호와를 섬기며 믿음을 따라 살겠고 믿음 안에서 돌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어머니 내 힘 닿는 데까지 그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리라.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실종됐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는 말을 그랬죠. 지난주일에. 연세 드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걱정, 강도 만나는 게 걱정이에요. 자식들이 두렵다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자기를 보낼까 해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그런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치매가 걸려서 도저히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힘없는 부모를 결코 여러분이 그분이 복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나군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모 공경을 룻처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라는 여인에게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 늙은 자기가 돌봐야 하는 하나의 짐입니다. 내일의 보장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낯선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내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전혀 보장받지 않는 노인 데리고 노인 따라서 고향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젊습니다. 모압 지하에 가서 새롭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인데도 그런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인생은요. 세상의 삶에 포커스,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도 인생은 풀과 고향은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래요. 안심 스테이크 먹고 이쑤시는 거나 24시간 짜장면 한 그릇 곱빼기로 먹고 이쑤시는 거나 먹을 때뿐이 나무 배부른 건 똑같다. 즐겁게 먹는 게 행복이지. 눈치 봐가면서 스테이크 먹어봐야 그 소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생각 속의 세상을 예수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 내용대로 주님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환경적으로가 아닙니다. 룻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나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룻의 선택을 자기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 볼 때는 참 밀어내도 저렇게 밀으라고. 아니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자유롭게 너 새로 출발하고 오는데 너 뭐가 그렇게 아마 참 그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생각할 때 참 복장 터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전혀 보장 없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마루도 없고 문 열면 방이고 문 열면 바로 신발 신고 아마 그런데 단칸방으로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수입원인데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룻이 할 수 있는 뭐예요? 들에서 추수할 때 가서 이 일들이 다 추수하면은 그 떨어지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이삭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하나 주워다가 끼니 이어가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같이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자분들은 얘기했잖아요. 병원 도우미도 갈 수 있고 또 음식점 또 도우미도 갈 수 있고 할 일이 여자는 많아요. 남자는 할 일이 좀 없지만은 여자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도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잖아요. 남자들이 다 일하면 가서 그 이삭 줍는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를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저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불순종할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배가 예비된 것처럼 그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시스로 요나가 될 때 여호와 이레다. 불특정적인 큰 몇 달이 안 지나는 그런 이런 어선이 이렇게 내가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 그것도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일이 잘 풀리는 거요 복이 아닙니다. 풍랑랑 만나기 직전에 고요함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릴 때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입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예비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했어요.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많은 농토를 지금으로 지주나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격이 끝내주기 좋아요. 성품이 너무나 좋아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항상 배우자를 선택할 젊은 사람 첫째는 능력.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는 첫째 능력,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외모. 남자가 볼 때는 첫째 인물,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성격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재력이 엄청나게 많고 능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단결같이 성품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또 아내를 잃고 싱글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을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했다가 룻과 딱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룻기가 그겁니다. 이거 예측도 안 했어요. 룻이 예측도 안 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 따라 살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시작. 상상도 않는 좋은 일을 하나님 예비했어요. 저는 역사를 볼 때도요. 영국의
피올리탄 청기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그들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그들이 석 달 열흘 동안 고생해서 도착한 뭐예요? 미 동부지역 구리모스. 세계에서 가장 유혹하고 좋은 땅이 아메리카지않아요. 그 땅을 원주민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좋은 땅으로 배를 하나님이 풍랑만에 배를 인도한 것이 이 동부 프리모스라는 지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일민족인 인종방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미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나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 나라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일에 그냥 콕콕 숨겨뒀다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결과는 아름답다. 믿음의 끝은 좋다. 제가 성경을 보나 목회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믿음의 결과는 좋다는 거.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 생활 잘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도 앉아있는데 좋은 믿음을 따라 사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여요? 룻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자들이 싱글이 돼가지고 능력 있고 덕망 있고 좋은데도요 여자들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룻을 보는 순간 꽂혀버리는 거예요. 룻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꽂혀버려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갖고 이삭을 좀 빠뜨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많이 빠뜨리라 이 말에 죽는 것이 좀 많도록 해줘라. 보아스가요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특별 부탁을 해요. 그래도요 보아스가 고백은 못해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 이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네. 그래도 한 관 끝내고 끝내야죠. 고백을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면 나오미가 알아차렸어요. 사람이라는 건 나이 들면은 세상 사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여. 경륜이 있으니까. 경륜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산 경륜. 아무리 인간 지식이 있어도 경륜 무시 못합니다. 우리 사모도요. 목회의 경륜은 많아요. 모든 걸 잘 몰라.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깔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 현장에서 얻은 그 경험과 노하우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은근히 또 피하라고 목사님, 사모님도 잘못해갖고 지금 뭐가 보험 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말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그 광경을 보아스가 고백하라면 좋은데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꽂혀있고 말씀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고지식해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보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룻이 가만히 보니까 저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기 며느리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려줘요. 추수할 때 곡식을 많이 추수하고 나서 타작에서 곡식을 쌓아놓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가 그 곡식 섭에서 잠을 잘 때 있어. 그때 이제 그 종들이 와서 쭉 자리를 깔고 이불 덮고 잠잘 때 가만히 네가 목욕 깨끗이 잘하고 발뒤꿈치 있는 데서 가만히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언젠가 발에 걸리는 거 있으면 누구냐고 깜짝 놀라면 네가 사실 고백해라. 나는 누구누구이고 사실 당신이 좋아서 당신과 재혼하고 싶다라고 고백해라. 솔직하게 고백해라. 성경 그 얘기예요. 룻기 읽어봐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지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고지시간 룻은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한데도 이제 다 이게 얼굴 화장도 다 하고 자기 나라도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를 깔고 잘 때 그 이불 밑에 발 밑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피곤해서 보아스는 한장 잠을 자다 보니까 발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 이상하거든요. 이제 혼자 싱글로 오래오래 혼자 살았는데 뭐가 탁 걸리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자가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얼마나 사실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누구냐 하니까 나는 루시라는 모압에서 온 여자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는 당신과 청혼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요. 사실 그대로 꾸미지도 않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오늘의 고백이 3장 10절 11절이 보아스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위선자였다면 거기 많은 사람들 중 위선자였다면 여자가 경망스럽게 덕도 없이 이렇게 무례하게 이런 짓 하면 되겠는가? 속은 좋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체면체면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난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좀 허세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룻의 고백을 그대로 보아스는 받아들여요. 그 듣고 나서 3장 10절 11절 보겠어요. 10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가 이르되 이건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말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난하건 부왕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내 뿐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뭐냐면 네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재산이 있어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힘이 드는데도 어머니를 선택한 그 사랑이 너무나 칭찬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할 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너희들 들으면 너는 참 칭찬할 만하다. 재산이나 세상적인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 그것은 너무나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사람이라는 건 처음 좋게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식어지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들어주면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면 네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은 솔직하게 나는 당신의 아내도 없고 그러기도 난 당신에게 내 일생 당신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했어요?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청혼을 그대로 수락한 거예요. 지금 밤에 새벽녘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해요. 여기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밤에 혼자 된 홀아버지한테 발밑에 들어온 여자를 누가 현숙한 여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시어머니를 가난한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을 막 또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네가 청혼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건 평상시에 보아스의 마음이 룻이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담지 않았다면 선택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덕망 있지, 지주지, 믿음 좋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노인 따라서 모함 여자, 이방 여자이고 남편 잃고 자녀도 낳지 못한 여자가 와서 이삭 죽던 그 여자가 와서 어느 날 발밑에 와갖고 당신과 청혼하기를 원한다, 재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남자가 웬만하면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 이미 열어놓았어요.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그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시부모게 한 것이 너무나 막 정말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내가 다 행하리라. 즉시 얘기하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칭찬할 때도요
아첨의 칭찬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로 나도 생각하지만 성읍 살던 너는 현숙한 여자로 다 칭찬하고 있다. 야,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은 현숙한 여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을 밝히는 두 번째 말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어디에서나 상대를 존중해주는 배려한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룻이 받았던 귀한 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체험하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